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나 가톨릭 성당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단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의도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그 십자가의 의미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은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의도,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십자가 안에 영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또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또 그런 믿음을, 또 그런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함이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보통 주의 기도 또는 주기도문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 말씀이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예수님의 그 마음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예수님의 어떤 바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리를 향한 바람 또한 이와 같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상고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늘 항상 기도하는 기도문이죠. 과연 이 의미가 뭘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대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또는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에 걸맞는 대접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이걸 기도하라는 얘기니까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어떤 하늘나라의 의미거든요. 거룩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이 아버지는 그냥 보통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은 어쩌면 거룩하고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처럼 들리지만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와 가장 친밀한 관계의 존재가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서 감히 내가 무슨 하나님께 뭘 달라고 그래, 뭘 부탁해, 나 같은 사람이 부탁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아버지 하는 순간 너무 친밀해서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인 동시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친밀한 관계인 동시에 하나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거룩하고 위험 있는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처럼 다정다감하시는 분이라고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예, 좋아요. 그렇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있나?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두 가지 이미지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 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우리가 섬기고 있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풍토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무관심하고 대충 그런 시대가 아닐까. 너무 함부로 한다는 생각을 사람인 저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사람 앞에서도 예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신앙이 타락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 것, 여기지 않는 것이 신앙의 타락, 영적인 타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했나 안 타락했나를 보면 교회를 보면 몰라요. 목사를 보면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는 더 거룩해지고 또 위험을 갖출 수 있거든요. 가장 분명한 척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믿음이 타락하는 시대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 형편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자신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수의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사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합당한 대접, 대접이라고 해서 좀 표현이 좀 하나님께는 좀 맞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감이 이제 좀 와달라고 와닿게 표현을 하면 대접,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표현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의미죠. 나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지배하고 통치하는 어떤 영역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어디에나 다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이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뭐 또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냐. 그죠?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기도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이냐. 그걸 알아야 기도의 응답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응답 받았어. 그러면 기도 다 된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는 그 의미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지 그 개념을 알아야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온 땅에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리고 영으로 온 땅에 충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 임재해에 계시는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타나게, 느낄 수 있게. 지금 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예요. 계실 거예가 아니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지 우리의 육으로는 알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계시거나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임했는데 임한 그 나라가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인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이 오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어떻게 아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기적이 나타나야 될까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항상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요. 무슨 얘기냐면 소경이 있을 때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사람이 있을 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물 위를 걷게 하시고 항상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대상이 없는데 예수님 혼자 역사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40일 금식했을 때 마귀가 미혹을 하잖아요. 첫 번째 미혹이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했을 때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왜? 대상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 자체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공허하고 허감이 깊다 이런 표현으로 그냥 끝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왜? 의미가 없으니까.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의미가 되거든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어떤 존재나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항상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나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요. 예. 그 기도의 응답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 로마서도 살펴봤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겼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관계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항상 내가 원하는 어떤 뭔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어떤 기도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런 것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전혀 달라요. 나중에 세 번째 기도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우리의 신앙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는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나의 어떤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출근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인도해 주시고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뭐 이런 마음으로, 이런 또 기도로 일을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그 직장에서 일하는 그 영역이 직장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는 직장이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는 나는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오해예요. 왜냐하면 그런 개념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그 자리,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쑥 임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이 회사에서 일할 때 이 영역의 주인인 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믿는 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행할 때 그 회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달라는 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믿음에 합당한 행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활성화가 되도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응답을 하냐 하면,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시장 가면서도, 마트 가면서도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도 신방 갈 때마다 늘 그런 기도를 해요. 물론 신방 가기 전과 간 후 가기 전에는 세상 나라고 목사가 신방 갔더니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단지 그 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차이가 있겠지만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단지 제가 가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음을 드러내는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 느껴지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겠죠. 기도의 어떤 은혜나 말씀이나 예배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적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직장, 가정, 일터 모든 발로 밟는 모든 땅들이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왕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보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나는 낮아지고 어쩌면 겸손의 모습일 수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과정이 자기는 육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반대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은 높임을 받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성자 예수는 가장 비천한 상황에 처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십자가 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 알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10절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응답을 구하는 거죠. 자, 그 응답이라는 게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해결책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면 응답 못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응답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 뜻 누구의 뜻일까요? 예,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뜻이. 그래서 이게 누구의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단초가 있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 뜻이 어떤 섭리, 계획, 뜻이 있는데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누구 뜻일까요? 인간의 뜻은 아닐 거예요. 그죠? 이제 마귀의 뜻일까? 마귀의 뜻이 하늘에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늘,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점에 하나님이 계신 곳,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누구의 뜻일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보면 천국은 100%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는 불평불만이 없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빛이 온 땅을 이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죠? 해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치는 그런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국을 이 땅과 비교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뭐가? 뜻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마음 같아서는 가로로 너희 뜻도 조금은 이렇게 해놓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뜻에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뜻과 기도할 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는데 같을 때가 많아요?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중보 기도하고 하는 거는 뭐 하나님이 뭐 뜻이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다 아니다라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는 거의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람, 우리의 원함으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대로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기대대로 안 되면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미워요. 교회 안 다닐래요. 뭐 하나님 안 믿어요. 뭐 이러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의 기대에 어떤 응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이 땅도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니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문제 많은 고난, 기도할 상황이니까 뭐 편한 형편이 뭐 있겠어요? 다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함은
뭐 분명해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편안하고 뭐 먹어도 살 안 찌고 그죠? 뭐 무병장수 뭐 그런 거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것. 요즘에는 뭐 99세도 이제 넘어서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의 원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안 풀릴까? 그 문제가 안 풀리는 원인이나 이유를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이런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알면 뭐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내 마음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 생활이 힘드냐? 하나님의 뜻도 몰라, 문제 해결도 안 돼. 그러니까 죽겠는 거죠.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시고 아마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기 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물론 우리 일상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헌신합니다. 내가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쓰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마치 사람들한테 어떤 영권이 있는 것처럼, 특별한 뭐가 있는 것처럼 막 이단 그 지도자들처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보낸 거야, 나를 믿는 게 곧 하나님 믿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왕되심은 내 삶을 통해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겸손,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낙이 새끼를 탔는데, 예수님은 낙이 새끼 탔는데 어떤 신앙인들은요 자기가 백마 탄 줄 알아요. 큰 소리 치고 나를 따르라, 나를 안 따르면 다 지옥 갈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성경적인 그런 모습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또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런 도구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이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내 삶이 천국이 되게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편안하게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묵상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